18장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자, 우리 개신교에는 여러 교단들이 있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구세군이라는 아주 독특한 교단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150년 전에 영국 감리교 목사 윌리엄 부트에 의해서 창설이 되었어요. 윌리엄 부트는 영국에서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졌던 그런 부흥 강사였습니다. 감리교. 그 당시에 감리교단 측은 윌리엄 부트가 지정된 감리교회 교회에서만 목회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부트는 자기 마음껏 활발하게 다양한 그런 사역들을 펼쳐가기 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리교단을 나와서 독립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영국 런던에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부트는 알코올 중독자들, 범죄자들, 또 창녀들, 가장 또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특히 싫어했죠. 그래서 윌리엄 부트는 얻어맞기도 하고 때로는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부트는 이 구세군 운동을 펼쳐가면서 조직을 모두 군대식으로 바꾸었어요. 자기는 장군이고 그 함께 사역하는 교역자들에게는 장교 명칭들을 다 주었습니다. 또 일반 신자들은 사병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열심히 펼쳐나가는 그런 군대라는 의미죠. 그래서 군복도 만들어 입었고요, 깃발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세군의 그 찬송가는 일반 유행가 곡에다가 기독교 가사를 붙여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아주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송가였다고 합니다. 자, 윌리엄 부트는 구세군을 통해서 구제 사역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냥 구제를 위한 구제는 아니었어요. 육신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그런 기회를 얻는 것이 구제의 목적이었어요. 복음과 함께 육신의 양식도 나누어 줘야 한다라는 그런 굳은 신념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얻는 그 영혼의 구원을 외쳤고요, 다른 면에서는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들을 위한 구제 사역에도 힘을 썼던 것입니다. 자, 사람을 구하는 일의 한 부분으로서 구세군은 ARC 연수원이라고 해서 Adult Rehabilitation Center를 운영을 합니다. 자,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 또 마약 중독자들, 그리고 노숙자들도 한 6개월 정도의 이 프로그램에 함께 생활을 하죠. 그래서 공동으로 생활을 하고 또 노동도 하고 일을 하면서 삶의 문제들을 치료받고 새로 출발하는 그런 이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다시 건전한 생활을 되찾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구세군 운동은 시작되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번져나갔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착취당하던 사람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반대 세력도 만만치 않았는데 결국 사람들은 윌리엄 부트의 그 사랑과 열정과 헌신 다 인정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여러 나라에 150년 전 이야기니까요,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이군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그 왕들과 대통령들이 윌리엄 부트를 초청해서 환대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비난했던 신문사들, 언론사들이 이제는 부트를 존경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윌리엄 부트에게 이렇게 성공하게 된 비결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전부 드렸던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던 것 같다라고 부트가 얘기를 했대요. 주님을 최우선으로 해서 섬겼던 윌리엄 부트를 하나님은 들어서 크게 사용하셨고요, 고난 속에서도 이 구세군 그 사역이 형통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구약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형통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선언을 하셨죠. 다윗은 시편 절반을 기록했습니다. 70한 서너 편이죠, 그렇죠? 절반을 기록했고요. 3000년 후에 사는 우리도 지금까지 그 글을 읽고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사람입니까?
또 다윗은 장래일을 내다보는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내다본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복종하는 그런 권력과 영광도 누렸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윗에 의해서 설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100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던 이 성전 규례를 제정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왕위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이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나라를 의미했습니다. 자, 이렇게 참으로 위대한 다윗의 그 형통한 삶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재능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루어 놓으신 결과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삶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마음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형통한, 영적으로 형통한 그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 형통한 삶은요, 성령에 충만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들판에서 양을 돌보던 어린 다윗의 마음속에서 순수한 신앙을 보셨어요. 장차 왕이 될 것이라는 그 표시로 비밀리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그 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적군 블레셋 군대의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는 것을 보았을 때에 성령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움직이셨어요. 성령께서는 다윗에게 넘치는 용기를 허락해 주셨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인으로서의 그 무기도 하나 제대로 갖추지 않고서 싸우러 나갔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의 그 능력만 의지하는 가운데서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어린 소년이 생전 처음에 전쟁터에 나가서 보통 사람이 평생에 이루지 못할 일을 아주 단번에 해낸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정말 엄청난 인물이 되었어요. 순식간에 그 무명의 소년에서 나라의 위대한 영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의 그 형통한 삶, 이것은 모든 형통에 대한 최상의 모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으로 위대하고 값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오늘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사울 왕은 참으로 훌륭한 신하를 하나 얻은 것이죠. 자신이 악한 영으로 시달릴 때 가끔 와서 수금으로 연주를 하던 그 소년이 이제는 자기를 대신해서 나가서 전쟁을 싸워줄 수 있는 아주 유능한 용사로 지금 부성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그 음악을 통해서 정신도 맑아지는 혜택을 누렸고요, 또 다윗의 역할로 전쟁에서도 이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울에게는 다윗을 자신 곁에 두는 것이 일석이조였죠. 그래서 사무엘상 18장에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말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다윗이 지혜롭게 처신했다라는 이 말이 4번이나 곳곳에 반복이 되어서 나옵니다. 여기서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말 속에는요, 그냥 지혜로웠다라는 말만 아니고 형통했다, 성공했다라는 의미가 그 원어상으로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지혜로웠다라는 그런 번역보다는 도리어 성공했다, 또 형통했다,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지혜롭고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다윗이 지혜롭고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다윗을 민첩하고 또 지혜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존중했다, 그렇게 성경은 나중에 기록을 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생각과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궁에서 음악을 연주할 때나 또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나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셔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때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런 인식을 주게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크로웰이라는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윗과 비슷한 나이 16살의 어린 나이에 이 크로웰 소년은 선원이 됩니다. 그래서 12명이 타는 작은 배의 선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집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크로웰은 매일 3번씩 기도하고 말씀을 읽겠다고 어머니와 굳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소년이 탔던 배에는 험악하고 또 방탕한 그런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녀석이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그 모습을 보고서 선원들은 크로웰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물건을 거기다 던지고 때리고 욕을 했습니다. 또 그러나 소년은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물건이 날라와도 그렇게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을 보면 짓궂게 놀려대고 통에다가 물을 담아다가 그냥 끼얹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의 영혼 속에 활활 불타오르고 있던 그 불은 꺼지지 않았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핍박은 더 심해만 갔습니다. 선원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크로웰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미워한 나머지 선원들은 크로웰의 허리를 밧줄로 묶고서 바다에 던져 넣었어요. 죽을 맛을 좀 보여주어서 그 소년의 믿음을 꺾어버리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물에 던져졌던 크로웰은 자신이 이제 이렇게 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 못된 선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라는 그런 간구를 올렸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리고 크로웰은 이제 물을 많이 먹었겠죠. 계속 힘이 빠지면서 물에 잠기게 됩니다. 크로웰은 선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만일에 자기가 죽으면 나의 시체를 우리 어머님께 꼭 보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어머니께 꼭 전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물에 점점 가라앉고 빠져들어갔어요. 나중에 선원들이 물에서 건져보니까 크로웰은 거의 죽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다시 살아났습니다. 소년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을 때에 그 광경을 지켜보던 선원 2사람에게 갑자기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셨어요. 이 사람들의 심령을 막 움직이신 거죠. 그 자리에서 흐느끼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날로 이 2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선원들 14명 중에서 2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일주일이 되기 전에 그 배에 탔던 나머지 선원들과 선장까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겼던 크로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스스로의 영광을 바라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높아지시기를 추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형통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통한 삶은요, 역경과 위기가 도리어 기회로 변하는 그런 삶으로 연결이 됩니다. 블레셋과의 그 전쟁을 잠시 마무리하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터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백성들은 구름같이 나와서 적군을 성공적으로 물리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춤을 추면서 아주 특별한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루라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재밌죠? 왕으로서의 그 위엄을 지키려고 사울은 수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참 여기서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죠. 이 노래는 정말 사울에게 불쾌한 그런 감정을 일으켰습니다. 유능한 신하를 곁에 두었던 다윗이 갑자기 자신의 라이벌로 이제는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진 그 왕위가
위태해질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었고요. 따라서 이제는 경계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투심을 늘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비교하면서 어떤 시기심을 품는 것은요, 스스로 자멸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이 있는 법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 나보다 나은 사람이 분명히 곁에 있을 수 있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대해서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여기서 사울 왕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얼마나 서로 다른 인물인지를 우리가 한번 잘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요나단은 다윗의 그 성공을 기뻐하면서 다윗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이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나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예. 자,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자,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큰 공을 세운 다윗을 질투하고 의심했던 사울 왕의 마음속에는요, 악령이 이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반대 말이죠. 악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 사울 왕도 한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버림받았던 사울 왕에게서 성령은 이제 떠나시고 대신에 악령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악령의 영향력 아래 가장 추한 모습으로 우리는 떨어진 그 사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악령에 사로잡혀서 소리를 지르는 참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다윗에 대한 아주 심한 이 증오심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악령은 그 속에서 더 기승을 부렸습니다. 어느덧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들었던 것이죠. 자, 그 내용을 11절 12절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사울은 육신적으로 볼 때에 정말 탁월한 용사였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체격이 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치룬 그런 경험이 있는 용맹한 장군이었어요. 자기 편에 마주 앉아서 수금을 들여다보면서 연주하고 있는 그 소년은 정말 어린 소년이잖아요. 그 하나쯤은 쉽게 자기 창을 던져서 찔러 죽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 사울 왕의 이 손끝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들고 있던 창을 몰래 겨누어서 정확하게 던졌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창에 맞아서 벽에 꽂혀서 바둥거리며 죽어가야 할 그 다윗이 아슬아슬하게 몸을 비켜서 자기가 던진 그 창을 피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 또 창 하나를 더 들어서 번개처럼 던졌는데 이번에도 다윗은 날렵하게 몸을 움직여서 사울이 던진 그 창을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기술이 없어서 다윗을 맞추지 못한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자신이 던지는 창을 피하는 그 다윗을 보고서 사울은 또다시 중대한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이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서는 떠나가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 왕이 던진 그 창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 형통대로를 지금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 왕으로 인한 그 큰 위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처럼 극복해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게 또다시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사울 왕은 다윗을 더 이상 자기 주변에 두고 있는 것이 두렵고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이 천부장의 지위를 주고 궁에서 내어보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롭게 자신의 일을 형통하게 해내었다. 그렇게 또다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서 가는 곳마다 형통해 하였고 모든 백성의 사랑을 받는 그런 지휘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얼마의 기간이 지났겠죠. 그 후에 사울은 다윗을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다윗은 사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상급을 받을 자격을 부여받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다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을 죽이게 되면 왕이 자기의 딸을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자기 딸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을 그 빌미로 해서 전쟁터로 보내어서 죽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자, 이것은 다윗에게 또 하나의 위기였어요.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속마음이 이렇게 다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자신은 아주 천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사위는 될 수 없다. 그렇게 겸손하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 말을 듣고 사울의 그 계획이 좀 틀어졌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맏딸 메랍을 다른 사람과 결혼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다른 딸 미갈이 이제는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사울이 듣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또 하나의 또 기회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울은 자기 딸을 또 빌미로 해서 다윗을 죽게 만들려는 그 계획을 다시 한번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가족이라서 자신은 왕의 사위가 될 수 없습니다라는 그 다윗에게 이런 말을 전달을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셨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또다시 똑같은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서 사울은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려고 합니다. 자, 할례를 행하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100명의 적군과 너는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면 내 딸을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을 전투지로 보내어서 죽도록 하려는 그런 이 사울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도리어 벗어나고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큰 기회가 되는 그 순간이 기회가 되는 그런 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사울은 다윗이 어려움을 겪도록 참 무리한 조건을 내세웠고요. 또 그 임무를 완수할 기간까지 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가서 그 기한 안에 이 일을 그뜬히 해내었어요. 그리고 100명의 그 포피를 요구했던 사울에게 블레셋 사람 200명의 포피, 갑절이잖아요, 가져와서 조건을 채우고 결국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9절인데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자기 딸도 뺏겼고 자기의 딸 마음도 다윗을 사랑하고, 이거는 모든 게 이 사울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죽기를 바랬는데 사울은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이 또다시 명백하게 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제 다윗은 왕의 딸과 이제 결혼한 처지가 되었고 사위가 되었잖아요. 장차 스스로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이제는 갖추게 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도리어 기회로 삼는 그런 다윗을 사울은 더더욱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마지막입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또다시 이게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서 모든 일이 형통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다윗이 참 이 지혜롭고 형통했다 모든 일에 그런 말로서 사무엘상 18장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은 지혜롭고 형통한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어떤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는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형통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과 같은 참 위대하고 형통한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다윗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